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같은 것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종교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들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소년이었고, 사울 왕의 창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던 도피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사라지는 은혜요, 둘째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이며, 셋째는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계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례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의 관계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품고 있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함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족함이 사라지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히브리어로 로에사르인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의 결핍과 갈증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직장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뒤처진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 때문에 다른 가정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경제적 여건을 놓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부족함의 감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양들이 목마르기 전에 물가로 인도하시고 배고프기 전에 꼴을 먹이시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소망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은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풀을 뜯을 때도 평안하고 쉴 때도 안전하며 길을 갈 때도 확신에 찹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절망스러웠지만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사라지는 은혜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서면 현재의 어려움도 일시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도 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없으리로다는 미래형입니다. 즉,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부족함의 또 다른 원인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공동체적 의미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풍성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내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주문이나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목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지고 만족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제 지형을 묘사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다른 목초지로 이동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고 어두운 협곡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맹수들이 숨어있기 쉽고 도적들의 습격을 받기 쉬운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곳을 지나게 된다면 이 아니라 지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두려운 순간들, 절망적인 상황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런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할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 이런 순간들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다윗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두려운 상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 본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할 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들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각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갑니다. 둘째는 경제적 두려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고,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자녀 교육비는 부담스럽습니다. 셋째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넷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타 이마디인데, 이는 매우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다윗이 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거나 의존하던 것들을 제거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 세상의 압력과 유혹,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성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 속에서 치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암이 완치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긍정적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갑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됩니다. 넷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두려움도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믿음, 현재의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함께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브인데 이는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치고 상한 영혼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은 참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 등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번아웃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SNS를 통한 비교와 경쟁,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압박 등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의미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목자는 지친 양을 보면 반드시 쉴 곳으로 인도하여 회복시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네오트데세인데 이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새싹들이 돋아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가가 풍부한 풀이 있는 곳입니다. 쉴 만한 물은 메이메누오트인데 잔잔하고 깨끗한 물을 뜻합니다. 급류가 아니라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고요한 물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재촉하거나 무리하게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쉬고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나의 할 일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안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병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혼은 자동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또한 영혼의 회복에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 때문에 마음에 쓴 뿌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영혼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랜 세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묵상하던 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메마르고 지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놀랍게도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3절 후반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의 회복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옳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좋은 목초지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영혼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더 깊은 상처가 드러나면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또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 더욱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영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영혼이 지치고 메마른 느낌이 드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사라지는 은혜요. 둘째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이며 셋째는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때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할 때 그 고백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담대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또한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말라갈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셋째,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시대의 다윗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두려움도 없을 것이며 영혼의 참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며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며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영혼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